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샘솟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 또 양피지,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되었는데 이제 신약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깨달아지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구약 에스겔 11장, 36장, 예레미야 31장,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리고 에스겔 47장, 요한복음 7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생수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여러분 속에서도 생수가 샘솟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만났던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곳은 저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사시던 예수님이 이따금씩 명절이라든지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유대라고 적혀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저 유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쪽에 오셔서 일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입니다. 산지길입니다. 산 위에 능선을 따라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을 족장들의 길 혹은 중앙 산지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한참 걸어가면 이제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수가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넓은 땅 개념이고 그 안에 있던 이제 수가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성경 다른 곳에는 세겜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에는 큰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에 솟아 있는 저 산이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수가, 세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산 위에 특히 왼쪽에 있는 저 그리심산 위에는 옛날부터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저 그리심산 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으로 와가지고 바로 저 산과 산 사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와가지고 이 언약 갱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축복의 산에 해당됐던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반대편에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고요. 그래서 저 그리심산은 옛날부터 아주 그 성스러운 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저 마을,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마을이 바로 세겜 혹은 수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심산 위에 한번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저 건너편 에발산이 보이잖아요.
그 사이에 세겜이 있는데, 여러분 저 세겜 수가라고 하는 저곳에 혹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눴던 그 야곱의 우물이 혹시 보입니까? 좀 더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요, 제가 노랗게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저 교회 건물 지하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었던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요, 이제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저 분홍색으로 도움으로 돼 있는 저기가 바로 그 기념교회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팻말에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오른쪽에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저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 교회 건물이 나오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성화들이 그려져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왼쪽 편 입구가 하나 있는데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 속에 우물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인데 과거 한 100여 년 전에만 해도 여기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894년도에 그 우물 입구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면 우물이 있는데요, 조금 더 지나 1900년도 이런 모습이었고 1912년도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우물을 길어서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 아마 2000년 전 예수님이 만났을 그 여인도 아마 저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런 물동이를 치고 물을 뜨러 왔을 텐데, 저 속에 내려가 보면요, 옛날에 이런 우물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우물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여러분 보시면은 저기 두레박이 있고 그 줄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저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저 줄이 길다는 것은 우물의 깊이가 아주 깊다는 거죠. 한 50m 정도 됩니다. 제가 이 깊은 물 야곱이 마셨고 예수님이 마셨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마셨던 이 물을 나도 한번 마셔보자. 실제로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이 물을 마셔봤어요. 근데 전 진짜 이게 수천 년 야곱 시대부터 있던 우물 아닙니까? 50m 깊은 심층수 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마셨는데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석회 맛이 나고 막 쇠맛도 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야 워낙 한국에 있으니까, 워낙 우리는 좋은 생수가 많고 좋은 물이 많으니까 이 물이 다소 맛없게 느껴졌지만 2000년 전 혹은 수천 년 전 사람들이 그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그 건조한 땅에서 저 50m 깊은 우물물에서 길어 올린 저 생수는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그런 물이었을 겁니다.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예수님이 지금 본래 사시던 곳은 갈릴리인데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그 유대 땅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길이 뭐냐면은 아까 여러분 지도에 혹시 보셨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흘러내려오는 강이 있었죠.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이 흐르는 계곡이 요단 계곡인데 그 요단 계곡을 따라서 길이 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대부분은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 그 요단 계곡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대부분은요.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must라고 돼 있어요. 저 땅을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지나가야 되겠다 하십니다. 근데 왜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느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껄끄러워하기 때문에 저 땅을 들어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괜히 가가지고 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피해서 가는 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십니다. 유대인으로서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아까 세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입니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팠던 그 우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수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셔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요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 낮 12시에 예수님이 이 수가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출발하셨냐면은 아마 아침 일찍 출발하셨을 겁니다. 한 30km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아마 아침 식사 하시자마자 뭐 어쩌면 아침 식사도 못 드시고 출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셔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이 세겜까지 수가까지 오신 겁니다. 이 낮 12시 다 돼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또 그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 뜨거운 햇볕 아래 예수님이 빠른 걸음으로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저는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참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안 드시면은 배고프셨고요, 안 주무시면은 졸리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걸으시면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늘 이렇게 그 열정 때문에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예수님 늘 이렇게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피곤한 다리가 아프시고 피곤하시면서 사역하셨던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참 위안이 되고 또 때로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목이 마르기도 하셨을 겁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지금 30km를 달리듯이 걸어오셨으니까 목이 마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중동 지역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장면인데 나그네가 우물을 이제 지나가다가 그 우물 물 깃는 사람에게 물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물 좀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일반적인 그렇게 그 접촉점이에요.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사실은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단은 예수님의 육체가 갈증이 있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작 물을 좀 주십시오. 내게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될 사람은 바로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 그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진짜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 말을 건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때가 타이밍이 좋은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날 이 시대는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특히 중동 땅에 이스라엘 땅은 엄청 가부장적인 그런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여인이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외간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동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눈치를 받는 그런 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도 없고 또 여러분 정오니까 낮 12시니까 얼마나 햇볕이 뜨겁습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사람들이 활동을 잘 안 합니다.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물을 기르러 언제 오느냐면은 아침 일찍이나 혹은 해질녘이나 이때 물 기르러 오는 거거든요. 낮 12시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때마침 제자들도 없고 하니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또 옆에 있었으면요 제자들이 또 눈치 없이 이 말 저 말 거드는 바람에 여러분 그 베드로 같은 사람들 얼마나 또 엉뚱한 말 많이 합니까?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고 이렇게 했으면은 깊은 대화를 못 나눴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대화를 이제 나누는 좋은 때가 된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는 엄청나게 적대적이라 그랬죠. 예, 지금 이 여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니 당신이 남자인데 이 여자인 내게 그렇게 이 공공연하게 이런 데서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어떻게 말을 겁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대적이었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한 BC 한 8세기쯤 그때쯤에 아수르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제 그 집어삼키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같이 섞여 살면서 피가 섞인 게 소위 혼혈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되게 따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되게 따지는 사람들인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피가 더럽혀진 사람이다. 혼혈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한 거예요. 근데 또 피만 단지 섞인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올 때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들, 이방 신들도 우상들도 같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혼혈의 땅이 되었고 또 이방 땅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던 혼합신앙까지 같이 들어와 있던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더구나 또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요. 이제 주전 한 128년쯤에는 그 요한 히르카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 그리심산 위에 있던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악감정이 많았겠습니까? 적대적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되어 있는데 남한 북한이 적대적인 만큼 그렇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상종하지 않는 적개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조금 놀랐겠죠. 그러면서 경계했겠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수작이냐 또 아마 그러면서 경계심으로 혹은 적개심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이 대화가 조금 전환됩니다. 어떻게 전환되느냐면은 그 전에는 물 좀 주십시오. 이 우물에 있는 물 좀 주십시오라고 그 우물물이 그 대화의 주제였었는데 이제 10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일상의 우물, 수가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물, 신령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10절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이게 바로 생수겠죠. 이 생수는 뭡니까? 성령이겠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예수님이 이 해석을 하십니다만 그 선물이 당신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당신이 알았더라면은 당신이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을 딱 듣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뭔가 특별한 데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처음으로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 10절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주여라고 어조가 좀 바뀌는 거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뭔가 예수님이 지금 물을 준다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는 거죠. 내가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무슨 어떤 특별한 생수를 내게 주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깊은데 그랬는데 아까 우물 깊이가 몇 미터라고요? 50m. 그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특별한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어갑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의 오로지 지금 그 관심은요, 이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 우물 대단한 겁니다. 이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던 우물입니다. 그 우물에 대한 지금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우물물 말고 뭔가 특별한 생수를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야곱보다 크단 말입니까? 이 우물물보다 더 대단한 무슨 물이 있기라도 한 겁니까?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13절,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3, 14절은 여러분 책에도 성경에도 줄을 그어 놓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우물물은, 이 야곱의 우물은 마시면은 또 목마르고 마시면은 또 목마르고 단지 우리 육체의 갈증을 잠깐 해소해 주는 그런 우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나 예수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수는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금 두 개의 물을 지금 비교하시는 거죠. 수가 땅에 있던 그 우물, 야곱의 우물하고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물, 사람의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 그 생수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한 7주 동안 이 말씀을,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구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생수를 의미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직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물 들어오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한 번 마시고 목 안 마른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거 매일마다 물 들어오는 거 이거 힘든데 그런 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면서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 5이 있었던 여인.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랍니까? 아니랍니까? 남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할 때, 야, 이 여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남편을 5이나 바꿀 만큼 그렇게 남자를 좋아하고 막 하는 그런 남성 편력이 대단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대단히 탐욕적인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인이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을 바꾸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랬단 얘기는, 여러분, 이 여자 전에 남편 5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5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내쫓고 이혼하기는 너무 쉬운데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의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돈을 벌어서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렇게 아버지와 남편에게 종속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 5이 있었다는 말은 남편 5에게 다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그렇게 그 기구한 운명이었길래 남편 5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참 팔자 사납다. 무슨 팔자가 그렇게 사나워서 남편 5으로부터 다 버림받냐. 참 인생이, 아이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던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정말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정오에 물을 뜨러 왔는지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여러분, 보통 물 들어오는 아침 일찍이나 해질녘이나 그렇게 선선할 때 물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낮에 떼약볕에 정오에 물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또 이런 말 저런 말 해야 되고, 또 자기 처지가 지금 딱하니까 사람들이 괜히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도 싫고,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물 뜨고 가자 하면서 정오에 물 들어왔을 거예요. 거듭된 그런 불행이 있었던 이 여인,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보느냐면요, 이 대화가 진전돼 가는 것은 나중에 오늘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 여인이,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향한 갈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정말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으니까 예수님과 이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냥 욕망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남자에 대한 욕망 때문에 남편 5이나 바꾸고 있던 그런 사람이 분명히 방정치 못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버림받아서 또 버림받아서 정말 비련한 그런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기에,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갈망,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 하나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셔가지고 거의 아마 뛰다시피 정오에 그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털썩 그 우물가에 주저앉으실 만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달려오신 겁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보통 분이 아니군요. 지금 자기 얘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자기의 가장 깊은 고통, 갈망을, 그 갈증을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는 예수님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들 합니다. 왜 예배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툭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심산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이 여자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예배 드리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냐? 영적 목마름이, 갈증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 생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과,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과 말씀, 여러분 연결되십니까? 여러분, 생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솟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거기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러잖아요. 생수가 솟아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다. 그리고 곧 이때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자 이 여인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여인 속에 있던 그 깊은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 여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게 되었다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 같다. 그분을 만나봐라. 와서 봐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정오에 혼자 물들어 오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다고,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망이 그 갈증입니다. 근데 그 갈증은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그 갈증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오 그 뙤약볕에 물을 기르러 왔던,
5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깊은 인생의 갈증과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 속에서부터, 여러분 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2번째, 마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영적 정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강 하구나 낙동강 하구에 그 강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온갖 부유물들이 둥둥 떠가지고 찌꺼기가 강물에 떠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강물이 찌꺼기들로 둥둥 떠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강물을 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뜰채 같은 거 가져가 그 찌꺼기를 이렇게 걷어냅니다. 찌꺼기 걷어내고 또 걷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더러우면 찌꺼기 아무리 걷어내도 또 찌꺼기는 생깁니다. 부유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강물에 찌꺼기를 걷어내고 하는 게 구약시대였어요. 근데 또 생깁니다. 근데 신약시대, 이 새언약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찌꺼기 걷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물에 뭘 샘솟게 하신다고요? 생수를 샘솟게 하신다고. 1급수를 샘솟게 하십니다. 수질 개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물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부유물이 뜨지 않도록 그렇게 물 자체가 바뀌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영적 정화, 여러분 마음의 정화,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될 때,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찌꺼기들이 다 씻겨나갈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찌꺼기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맑은 물이 여러분 안에 샘솟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주변이 살아난다.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솟아난 생수가 1차적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솟아나는 생수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 주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사람은요,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겁니다. 영적 1급수가 여러분 안에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수가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 1급수가 샘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 영적 1급수가 펑펑 샘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가 영적 1급수가 콸콸 샘솟는 그런 곳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